다윗은 골리앗도 무섭지 않았고 그래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에게는 블레셋도 두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땅에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도망간 걸 보면 블레셋보다는 사울이 더 무서웠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을 보고 아무리 다윗을 보고 미친 채 했지만 그를 놔주는 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외교 활동을 이 이스라엘과 할 적에도 늘 다윗이 나가면 아름답게 해결되었던 걸 보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그들도 보았고 그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모압 왕도 다윗의 청을 들어주어서 부모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도 안 무섭고 블레셋도 안 무섭고 골리앗도 안 무서웠는데 사울이 가장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도 도망갔고 그러나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거기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의 상에서 그때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기억이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서 쫓겨나면서 거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서는 아둘람 굴로 도망해 왔습니다. 여기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모든 사람이 다윗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떠나서 아둘람 굴로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골리앗을 물리친 바로 그 지역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서남쪽입니다. 여기가 바로 자기의 혈통 유다 지파가 있는 땅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 아주 지형이 험준하기 때문에 은신처로 하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기도 블레셋 땅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이스라엘 땅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사울의 땅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여기까지 영토를 빼앗아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떠난다고 했지만 원래 자기 땅인데 아직은 블레셋 영토인 그 지역까지 도망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어찌하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샘물을 내가 먹을꼬.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거기에 물을 마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물 마시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직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신하 중에 몇 사람이 가서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가져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했던지. 그런 그 땅에 아둘람 굴이 있어서 거기가 숨기가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도망했습니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 내려가서 거기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선지자 가시 그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 것으로 봐서 아직은 여기가 블레셋 땅이요. 하나님은 비록 사울이 거하는 땅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시하셨습니다. 근데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큰 환난을 만나며 하나님이 꿈속에서 빨리 떠나가라. 또 그랄로 가도 하나님이 빨리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나면 항상 재앙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제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기근이 되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기근이라서 그 기근을 피하는데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약속을 붙잡아야지 그 약속을 놓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오늘 우리 신약에 있어서 우리의 이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방 땅 블레셋 가드로 가고 아직은 이 블레셋 영토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갓을 보내면서 빨리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유다 땅으로 가라. 유다 땅은 다윗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다윗을 미워하는 그 사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비록 주님 안에 거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세상 눈으로 볼 적에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해결되나, 그래서 내 방법으로 세상에 나가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고자 할 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또 어떠한 문제든 간에 또 질병의 문제든 간에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유다 땅에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 도망했더니 바로 거기가 친척들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러니까 형제 친척만 모인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 모든 자, 사울의 폭정 아래서 그가 불의와 불법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한 그의 모든 판단이 다 흐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밑에서 많은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불법과 불의로 정치하게 되면 반드시 경제적으로도 파탄이 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정치와 경제는 연결이 됩니다. 정치가 불안하면 이와 같이 경제도 무너지니까 많은, 우리 IMF처럼 많은 그런 빚진 자들이 있었고, 오늘날처럼 경제 파탄을 백성들이 걱정하며 빚에 몰려서 이렇게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사울의 폭정 아래서 소외되고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원통하게 불법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다윗이 여기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차피 그들의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동굴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400명이나 되면 엄청 벅적거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다윗이 홀로 쫓겨가지고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로 피했다가 저기로 피했다가 우왕좌왕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쫓기고 있을 때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부터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기에 다윗 왕국이, 작은 다윗 왕국의 시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 이와 같이 400명이 머물면서 여기서 함께 공동생활을 시작한 것은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되는 이게 모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정말 어머니의 모태 속에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는 것처럼 다윗 왕국을 여기서부터 잉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이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쫓기고 밀리고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작은 일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이면 이것이 아무리 작고 세상적으로는 많은 위협삼을 당할지라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새 왕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물론 이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 2년 같으면 그렇다고 보겠지만 이게 십수년이 될 적에는 정말 얼마나 지치는 세월입니까? 더군다나 혼자 도망다니기도 몸 하나 숨기기도 힘든데 400명의 몸을 사울의 손에서 숨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무도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형성된 이 공동체가 다윗이 나중에 왕국을 세우고 그가 정말 자기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스러운 다윗의 측근으로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모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도 심지어 다윗이 베들레헴에 물을 먹고 싶다 하니까 생명을 걸고 그 물을 안 마시면 되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세 사람의 친구가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땅에 진영에 뛰어들어가서 물을 퍼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목이 너무너무 그 가슴에 감동이 되어서.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그래서 정말 이제는 다윗 왕국이 무너졌구나. 또 압살롬이 왕이 되겠구나. 그때 이제 사울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다 같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도 그 30명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다윗과 함께 생명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동역자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볼 때 처음부터 워낙 하나님께서 20년가량을 저희 집을 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저의 최후의 정말 한 사람이라도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침에 눈뜨고 일어나면 전도해달라는 사람은 쌓여 있는데 나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제가 병원에도 갈 수 없어서 1년 반을 이게 혹을 달고도 미룰 만큼 그렇게 제 앞에 죽어가는 자들과 정말 환난당하는 자들이 눈앞에 쌓여있기 때문에 제가 제 몸을 위해서 병원 간다 하고 성경 공부도 그칠 수가 없었고 전도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할 동역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그것이 저의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래서 사람을 계속 키워보니까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은 절대로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복음 전하고 정말 함께 정말 이 복음을 전하자. 주님의 심장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키워왔습니다. 숫자로 세면 저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함께하는 끝까지 생명을 함께할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에 다 흩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숫자에다가 지금까지도 숫자에 두지 않고 한 사람이면 그 한 사람에게 최고의 목표를 두고 어떻게 하면 그 한 사람을 바로 키울까 여기에다가 목표를 두었는데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아직은 다윗 왕국까지 400명씩은 안 되지만 그러나 세계 각국에 흩으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때 400명도 넘죠. 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동역자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주님께 심장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면 겉으로 잠깐 듣기 좋은 말씀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그분께 마음을 드려야지 나에게 마음을 둔 사람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 때 정말 많은 또 거기서 걸러내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정말 북경에서부터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아둘람 공동체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동일한 심장으로 함께할 그런 동역자들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환난당해서 쫓아오고 빚져서 쫓아오고 사울에게 마음이 원통하여서 쫓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세울 때 정말 환난당하고 정말 빚지고 원통한 자들만 오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을,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다 가정이 쪼개지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막 그냥 도저히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온 사람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한때는 제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환난 당한 사람들만 이 환난 뒤치다거리 하기가 너무 힘들군요. 그리고 워낙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게 정말 곧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이걸 피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처를 고치는 일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얼마나 다윗이 지도하기가 어려운 공동체였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10수년이 걸려야 될 만큼 어려운 공동체인 거예요. 10수년 동안 정말 세상에서도 가정교육도 잘 받고 세상 교육도 잘 받고 아주 착하고 능력 있고 마음이 올곧아서 절대로 이렇게 변질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400명 모아놔도 그런 사람들 하나 되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공동체 생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동굴 안에 함께 모여서 날마다 비비고 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성경학교 시작하면서 다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몇 명 됩니까? 20명도 안 되는 이 인원들이 날마다 공동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땠어요? 서로 다툼도 있고 막 기질 차이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왜 이래야 되지?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제 석 달이 지나고 보니까 각 사람이 너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신앙 공동체는 절대로 공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 다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모든 물건들을 뜯어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사는 데서부터 진정한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20대의 다윗이 이렇게 가지각색 한 많고 상처 많은 사람들, 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가난하고 여러 문제들을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 어디도 갈 데가 없어서 모여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상처 때문에 모나 있고 이런 성격들을 거느리면서 400명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다윗에게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윗에게 굴복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이 400명을 먼저 인내심과 정말 겸손과 이해심을 가지고 그들을 키우는 이 시간이 없었으면 나중에 그 많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그 능력이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20대라고요. 20대에 무슨 권위가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로부터 쫓기면서 요나단과 부모 형제를 다 떠나면서 겪었던 이 지금까지가 몇 년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몇 년 동안의 고독과 홀로 느끼는 그 슬픔과 정말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당해야 되는가. 사실은 다윗이 오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절대로 사울을 해하거나 사울 대신에 그가 왕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그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사울의 악신을 쫓아낼까. 사울을 돕고자 해서 왔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가 사울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해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자기의 위치를 뺏기고 쫓기는 그 아픔과 그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상처와 그 아픔을 다 아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가정이, 그가 배다른 자로서 7 형제들과 전혀 분리되어서 자기는 맨날 저 뒤에서 양만 치고 있고, 형들은 다 모여서 잔치를 벌려도 그와 상관없을 만큼 그렇게 소외되어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 안에 열등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것들을 달래는 법을 어려서부터 아마 그가 익혔을 것 같아요.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착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이렇게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가 다 품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독과 그것들을 다 이해하며 그 20살, 20대의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희생적인 사랑이 따르지 않고는, 여러분, 400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은 자가 높아지리라, 너 스스로 높고자 하는 큰 자는 낮아지리라 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라야 큰 자가 되리라 하신 것처럼, 다윗이 이와 같이 400명 상처 많은 이 백성들을 거느렸다는 것은 그가 그 400명을 다 섬기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공동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을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먼저 돌아보면 제게 많은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을 때, 또 많은 문제 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붙이셨을 때, 그 한 문제 한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훈련부터 시작하신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지라도,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문제 주실지라도 이 문제를 이긴 자가 많은 환난 가운데 넋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다른 당한 자들을 돕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들은 그 문제들을 극복할 때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쫓기는 생활 속에서 내가 주의 율법을 지킨 것이 나의 소유니이다, 나의 재산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 개인의 문제를 넉넉히 이긴 자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도울 수 있고, 이와 같이 모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늘 뛰어들어서 내 문제처럼, 내 가슴, 내 문제처럼 이렇게 안고 함께 고민하고 낮아져서 그가 연약한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를 함께 일으키는 이 일들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갖다 맡겨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제가 25년 동안 정말 인생이 가지는 모든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다 만났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한 사람을 저는 제 문제처럼 가슴 아파하며 같이 철회하고 같이 금식하고 그러느라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떤 때는 왜 이래야 되냐. 근데 주님이 내 심장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문제는 내 문제, 이제는 내 거다. 내가 이미 정복한 문제인 거예요. 저것이 바로 내가 정복한 가나안 7 족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복한 많은 문제들 때문에 오늘 제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시더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이 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들의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너가 아프냐? 난 다행이다. 내가 안 아파서 다행이다. 이 정도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모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에 같이 뛰어들어서 극복할 때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나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많은 문제 많은 사람들을 붙이시면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상처 많은 사람들을 다윗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 상처를 싸매면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게 하며 그들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윗을 통해서 계획하신 다윗의 비전이 곧 그들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수많은 떠돌이가 여기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저는 그래도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제 가슴에 있는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서 동일한 목적과 이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이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상처받은 자들이 다 모여서 점점 자기를 바라보고 웅크러들였던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다윗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비전, 왜 그것은 다윗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다윗 왕국을 건설할 그런 임시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사울에게 쫓기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공동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기가 바로 이후의 통일왕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못 갖춘 재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물맷돌 솜씨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끄집어내는 아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그에게 붙은 이름이 용사라고 그랬고 블레셋에 쳐들어오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익힌 그 무술이 곰과 사자와 싸우던 그 무술이 어떤 대적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만한 그런 훌륭한 무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20대에 익혔는데 20대 초반에 이미 익혔는데 자, 이 사람들 하나님이 폐인과 같은 400명을 불러 모으셨는데 그들을 날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무술 훈련도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사울과 싸우느냐? 아닌 거예요. 이런 무술을 익히면서 사울과 싸운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사울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원수, 이제까지 여러 왕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원수들이 어떤 대적을 하나님 붙이시든지 그 모든 대적과 쳐들어오면 싸워서 이기고 아니면 이렇게 화친하여서 그들이 다윗 앞에 그 인격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이런 용사였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원수를 맡기시든지 백전백선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로 이 400명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 400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이 여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모압 사람에게, 모압 왕에게 가서 우리 부모를, 나의 부모를 하나님이 나의 때를 주실 때까지 좀 맡아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모압 왕과도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근데 왜 모압 왕과 이렇게 친했을까요? 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우리 룻기 봤잖아요. 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룻이 누굽니까? 모압 여인이죠. 아마 그것으로 인하여 아마 모압 왕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친자, 부모를, 형제를 인도해서 남자들만 여기다 군사들 400명을 모아놓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연마했던 그 무술을 모든 사람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쫓기는 세월 동안 다윗이 쓴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면은 그렇게 무술을 훈련해놓고는 또 찬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가 수금 치는 실력이 뛰어났다고 했는데 아마 수금은 들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의 시간이 있을 때에 그리고 새벽녘에 그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찬양하는 거 보면 새벽녘에 그렇게 많은 시를 쓰면서 또 어떤 데는 보면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걸 시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성가대 지휘자인데 분명히 성가대 지휘자가 여기 있다면 어디 성막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가 쫓겨다니는 유다 광야에서 영장을 세운 거죠. 지휘자 하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수금과 비파를 가르치면서 현악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요 곡조에 맞추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시편을 오늘날 우리가 봐도 정말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편을 써서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에 맞춰서 찬양을 해가면서 지휘자를 두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찬양을 해가면서 그 군인들만 아니라 이게 무술만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마 어루만져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상처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날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염려하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찬양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달래주면서 그 다윗이야말로 아주 탁월한 장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탁월한 음악가였습니다. 사울의 악신을 쫓아냈던 그런 수금 실력을 가지고 또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이 시와 음악을 합하여서 이 찬양도 인도하면서 여기가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바로 여기가 성소였나이다. 내가 날마다 주의 얼굴을 향하는 성소가 바로 여기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유다 광야가 바로 자기의 성소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탁월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밑바탕이 없었으면 이 400명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신앙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우리가 시편을 보아도 말씀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쫙 꿰뚫고 있습니다. 어떤 시편을 보면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쫙 훑습니다. 다윗은 성경 지식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일에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의 탁월한 리더십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의 이 성경 지식과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의 무술도 그의 음악 실력도 그의 시를 쓰는 그 솜씨도 놀랍게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도 튀어나가는 사람 없이 하나같이 그렇게 훌륭한 공동체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각자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자기를 못 봅니다. 갖다 붙여놓으면 그때부터 부딪히면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혼자 자란 사람은요 독선적이고 절대로 옆에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서 부대낀 사람이 여러 사람을 너그럽게 형제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많은 형제들 속에서 자란 사람과 홀로 무남동녀나 또 외아들로 자란 사람하고 전혀 성품이 다릅니다. 근데 하물며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서부터 무럭무럭 정말 같이 부비면서 그것도 보통 공동체가 아니라 저희같이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비는 그런 공동체 훈련이 없이 자란 사람과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 훈련을 날마다 하는 사람과 여기서 빗나간 사람은 또 다릅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살면서 비로소 자기 성격들이 다 드러나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갖다 붙여놓으면 각가지 자기 기질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훈련은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각자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데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셨는가?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기질과 이전에 있던 그런 애굽의 기질과 속성과 습관과 나쁜 것들을 다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피차 거울과 같이 부딪히면서 나타납니다. 거기서부터 자기를 발견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던 초대교회가 진짜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딱 뒤돌아서서 얼마나 편합니까?
대교회 속에서 서로 피차의 생활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생활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딱 일어나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끝난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격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부비면서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것 절대로 참지 못하고 교만하고 절대로 남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없는 이런 자기의 모습들을 발견해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같이 붐비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러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정보산업 시대에 컴퓨터만 하나만 하고 그 능력만 바라면 되는 이런 속에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가족이 있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과 아내가 눈을 마주할 시간도 없을 만큼 세상 일에 바삐 돌아가고 정말 온 공동체가 가정 하나도 온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전혀 대화 없이 어떤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어린아이 모든 걸 다 알고 키우는 아버지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 살기 바쁘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대끼면서 서로 고쳐줘야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참기만 하면 잘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부도 부딪히면서 함께 성숙해져 가는데 저는 참으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아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면서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의 신앙인격이 자라가고 함께 한 신앙의 고백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어떤 신앙 공동체 속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이 다르고 신앙의 인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키워진 자라야 진정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개인의 신앙 저는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봐야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비비면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자라가고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만이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없이 머리로만 자라신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인격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대통령을 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가슴에 한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권력의 자리에 서면 많은 결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수성가한 것 같지만 그것이 독입니다. 집단 속에서 함께 부비며 살아야 건전한 신앙인격으로 인격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족마저도 이기주의로 빠지고 그죠? 또 가족 단위의 이기주의, 내 가족 요거밖에 또 모르거나 교회들끼리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내 교회 절대로 내 교회 건물만 짓고 내 교회 재산만 늘리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시야를 넓혀서 정말 우리 작은 교회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소망을 가지며 기도하는 우리 안디옥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 공동체가 마치 이 아둘람 공동체가 장차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던 것처럼 그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디옥 교회가 비록 작지만 세계를 바꿀 만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청년들을 키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